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결자 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질결, 놈자의 풀해, 그리고 갈증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죠? 이를 저지른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저지른 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또 일컫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정말 결자해지를 할 사람은 누굴까요? 요나단일까요? 아니면 사울 왕일까요? 아니면 그 제3의 누구일까요? 이 싸움에서는 마땅히 결자해지를 할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왜냐하면 13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그 블레셋 수비들을 쳤어요. 그들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화가 나고 열받아 갖고는 거국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병거가 3만에 마병이 6천 명이에요. 그리고 백성이 올라오는데 마치 해변에 모래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특별히 사울 왕이 건드린 상비군은 불과 3천명밖에 안 돼요. 워낙 무섭게 파도처럼 몰려오니까 그만 겁을 먹어갖고 간담이 녹아갖고는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심지어 뭐 웅덩이에 숨고 굴에 숨고 다 숨고 뒤에 숨어갖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밖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저쪽으로다가 도망가는 사람도 허다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 곁에 몇 명이 남았느냐? 불과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요나단이 처음에 그 전쟁을 할 때 말입니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미처 생각 못했을지 몰라요. 그저 한 번이야 건드려 본다고 건드는 것이 마치 잠자는 사자의 콜토를 뽑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벼랑 끝에 선 모습이 오늘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걸 보면서 블레셋이, 아니 요나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차피 내가 시작한 거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야 되지 않겠냐는 어떤 무거운 책임감이 그 영혼을 눌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소년이 부관입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재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말을 했어요. 당시 말입니다. 가운데 계곡이 있고요. 양옆에 산이 있어요. 산의 한쪽에는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요나단이 자기 부관과 함께, 무기 든 부관과 함께 우리가 건너편에 가서 건너가서 저들을 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건너가자입니다. 이 건너가자는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겁에 질려서 요단강을 건너 도망갈 때 쓴 단어와 똑같은 건너갈 때 이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백성들은 그 원조인 아브라함처럼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로다가 홍해를 건넜지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정복된 자들, 그 땅을 차지한 백성인데 너무너무 놀라고 떨다 보니까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그쪽으로 오히려 반대로 도망간, 그때 쓴 나라가 건너가자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요나단이 등불고 건너가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계곡을 건너가서 저들한테 나아가자면서 선제 공격을 또다시 하고 있는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그래서 이 전쟁을 새롭게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 됐었고 23절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전쟁 전체를 방향을 바꾸는 결정타를 먹이고 종집을 뜯는 사건이 바로 건너가자는 단어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단어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오늘 본문에 비로소 사울 왕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한테 얘기하지 않고 단독으로 부관과 함께 두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느니라.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계곡을 건너서 밑에 있는 겁니다. 근데요, 무대뽀를 올라간 게 아니에요. 무대뽀로 가서 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몸을 노출시키면 분명히 저 위에 있는 블레스 그린들이 반응이 올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내려갈게 하면은 그건 아니다. 꼼짝하지 말고, 만약 저들이 올라와라, 우리한테 올라오라고 하면은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한테 맡긴 징조라는 사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저 위에 있던 블레스 사람들이 뭡니까? 전쟁 심심하다 아니라 다 도망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뭐냐면, 야, 올라와, 올라와. 우리가 너한테 뭔가 보여줄게 하면서 올라오라고 사인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됐다. 이건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산을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그들 치니까 부관이 따로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그 잠깐 사이에 20명이 결국 쏟아져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 두 명이 가서 블레스를 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 사이에 큰 떨림이 일어났어요. 떨림이란 말은 뭐냐면 극도의 공포심이 그들 가운데, 블레셋 군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혼란을 느끼며 겁에 질리고 공포에 쌓여갖고는 막 휘청거리고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놀랍게요, 하나님께 그들의 큰 진동으로, 지진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갖고요, 정신이 없고 소리 빠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러니까 완전히 그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지금 혼돈의 빠져갖고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게 와해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나단과 부관이 겨우 20명 죽었다고 그게 무슨 표가 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안 해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부관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그들 함께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까 저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을 꽉 잡았고 결국 그들의 엄청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걷잡을 수 있는 혼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에 있던 사울이 보니까요, 사울이 보니까 석류나무 있다가 보니까 저게 막 흐트러지고 뭐 이상하거든요. 야, 저게 뭔 일이냐 하고 보니까 지들끼리 난리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당시 아히야란 대제사장한테, 야, 에봇 갖고 와. 에봇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다가요, 하나님 역사를 분별할 때 쓰는 도구가 에봇이었거든요. 근데 저 상황 보니까 뭐 이건 벌써 막 난리치고 나니까, 야, 간다 야, 올라가 싸우자 하면서 이스라엘군이 도망가고 숨어있다가 저들의 흩어진 모습 보면서 다 나와갖고 저들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때 뜬금없이 사울 왕이
금식을 선포해요. 오늘 저녁 때까지, 오늘 하루가 갈까지 누구도 음식을 입에 넣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입에 들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뜬금없이 금식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했거든요. 참 이렇게 이상 맥락이 안 맞는 일이에요. 근데 아무튼 전쟁이 막 시원하게 돼서 블레셋이 도망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있던 사람들 다 일어나갖고 블레셋을 치기 시작한데 막 도망가거든요. 그러다가 금식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부터 저녁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가, 그러니까 저녁 때가 돼서 금식이 끝나는 시간 되니까 하루 종일 배고프고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까 그만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거기에 탈춤을, 특별히 짐승들한테 우르르 달려 들어갔고는 소와 양과 송아지를 잡아갖고는 도륙을 해가 핏째 그걸 먹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이전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막 피곤해갖고 이제 그라운드에 요나단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분에 꿀이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지팡이 끝에 꿀을 찍어갖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했거든요. 새 힘이 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보고 어떤 군사가 아유 큰일 납니다. 그거 먹으면. 왜? 오늘 사울왕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먹느라 죽을 거라고 저주를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뭡니까? 그건 아버지가 실수하셨네. 내가 조금만 먹고 눈이 밝아지는데 이게 먹어서 얼마나 군사들이 힘을 내서 싸웠겠는가 하면서 아버지가 왜 그때 못 들었거든요. 나가 싸우느라고. 내린 금식에 대해서 아들이 비판했어요. 그 일이 끝에 이제 먹을 시간이 되니까 우르르 달라져서 짐승을 잡아갖고 핏째 먹는,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절대로 뭐요? 핏째 먹지 말라고 노아 시대 때부터 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짓을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나죠. 다 뜯어 말리고 평정시킨 다음에 사울은 저들을 쫓아가서 끝장을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이라도 쫓아가서 우리가 싸우자, 저걸 아들 새끼를 잡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히야 대제사장이 잠깐 그러기 전에 왕이시여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 물어보자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는 성도에게는 가장 큰 아픔입니다. 하늘이 닫혀갖고 어떠한 응답도 어떠한 계시도 어떠한 말씀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뭡니까? 이 잘못이, 이 죄가 누구 때문에 왔는가를 가려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백성의 문제냐 아니면 나와 요나단의 문제냐 가려내겠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누가 걸려요? 백성들은 안 걸려요. 이쪽에 공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딱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걸렸어요? 요나단이 탁 걸린 거죠. 너 뭔 일이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합니다. 왕이 금식을 선포할 때, 저주를 선포할 때 요나단 거기 없었거든. 그러니까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죽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뭐랍니까? 넌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니 오늘 구원의 사건을 요나단이 했는데 어떻게 요나단을 죽일 수 있어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백성이 나서 갖고는 뭐예요? 요나단을 죽으면서 건져줘요. 그리고 더 이상 싸움은 진도가 나가지 않고 그걸로 결국은 끝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 그 싸움에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하시고, 그날 싸움은,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 짓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이 부각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행동을 통해서 사울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사울을 재조명하는 거예요. 자, 요나단은 부관과 함께 우리가 건너가서 싸우자고 하고 올라갔어요.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사울은 뭐합니까? 기부하 있는 어떤 석류나무 아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너 성경 보면 거기에 한참 동안 머물러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 앞에서 사울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전혀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머뭇거리고 그도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결단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성령남에 그냥 마냥 머물러 있는 주저앉아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가 갑자기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이야가 그거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터에. 그리고 뜬금없이 금식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거든요. 여러분, 금식이나 저주라는 말은요,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종교적인 언사죠. 우리가 보통 금식한다 보면 저가 참 간절한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뭘 말해주고 있냐면 오늘 사울이 뜬금없이 맥락에 맞지 않게 종교적인 모습을 그가 연출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의 명을 어겼을 당신은 이제 몰락이라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왕 세울 거라고 그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떠나갔어요. 그 빈 공간을, 그 심리적인 불안과 그 모든 걸 그는 뭘로 극복하느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 아니고 대제사장 부르고 에봇 가져오고 금식 선포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오버함을 통해서 그의 빈곤한, 그의 내적 공허한 신앙을 컴프레치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사울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묵과는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껍데기를 대제사장 불러다가 에봇을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더 종교적인 모습을 잔뜩 고양시키는데 실제 그 속에는 본질은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경건의 모양에 치중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 보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명예도 모두 없어. 단 있는 건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데 곧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거든요. 교회가 AD 313년 이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것은 뭡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종교적 권세가 올라갔어요. 그럴수록 뭐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예전이 복잡해지고 화려해지고 장엄해지고 고급화되면서 뭐예요? 갈수록 정말 에센스, 정말 신학의 능력과 근본은 더욱더 빈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 사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껍데기일 뿐 그 속에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질과 능력과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복은 왕 사울은, 사울이란 말 자체도 구하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왕의 자리에 왕의 내용과 왕의 자질은 없다는 것. 공허한 신앙, 공허한 삶, 공허한 모든 것. 그것을 실제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실제 면목을, 심면목을 드러내고 노출시키고 있는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이죠. 믿음의 말과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요나단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 전쟁을 누가 일으켰다고 했죠? 요나단 단독으로 한 행동이에요. 분명 그렇습니다. 13장 2절에서. 그래서 끔찍한 이 대지향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하고 일자 상엽 단독으로 또 일을 한 거예요. 이거 이 오늘 본문 것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뭐요? 단독 플레이를 주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금식령과 저주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꿀을 찍어 먹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나단이 매개가 돼서 전쟁을 승리로 간 것 같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나단이 아버지의 금식령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아버지가 실수했네요. 이거 먹으면 얼마나 기운이 낼 건데 그렇게 했을까? 근데 이 말이 뭡니까? 백성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자극해서 결국 피째 음식을 먹고 짐승을 먹는 일에 요나단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범인을 잡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단이 걸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항상 제비풀고는 범인 잡아내는 도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요나단 걸린 건데 오늘 그가 백성들에 의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성경 자세히 보면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증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의 어떤 한 부분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전사가 바뀌는 역할을 했지만 그것도 결정적으로 이 싸움에서 진정한 해결자는 되지 못했던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전쟁을 마치신 분은 누굽니까? 누가 끝냈습니까? 전쟁을.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요나단의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마무리 진 사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책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알파는 헬라어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 역사의 시작이 되시고 역사의 마무리, 완성이 되신다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누가 마무리하느냐?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인간 역사를 완성하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6절에 말씀하고 이렇게 말,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을 또 하고 계셔요. 여러분, 창세기에 시작한 구원의 역사를 인간의 죄짐을 통해서 다 잃어버렸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이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처음과 마무리가 마지막인데 그 중간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걸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사실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에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근데 구석구석 그 사이사이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로 하만의 흉기에서 유대인이 다 죽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거기 보면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아수르의 왕이 잠이 안 왔어요. 뒤척뒤척하다가 여봐라, 얘 누구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 일기 좀 갖고 와라. 하고 갖고 왔어요. 한번 읽어봐라. 딱 읽었는데 뭐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왕궁 그 문에서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고 에스더 통해서 결국 고발해서 그 두 내시를 제거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근데 묻죠. 아 그래? 그런 데 있었어? 근데 모르드게 사람한테 뭘 줬냐? 아무것도 안 줬는데요? 바로 그러고 있는 참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왕의 결재를 받으려고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사건, 골동에서 금물살탕에 결국 유대인들이 건집받고 하만이 자기가 만든 기둥에 달려 죽거든요. 그다음 생각해 보시오. 왜 그 밤에 아하스의 영이 잠이 오지 않습니까? 또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재미없는 역대일기를 읽으라고 해요? 그리고 역대일기가 수많은 내용이 있을 건데 왜 그때 하필 읽은 것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린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을 읽었을까요? 부하가. 그리고 그 밤에 왜 하만은 마치 그 시간에 그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밖에서 재갈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사건을 뭐예요? 결자 해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셔서 한몇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참 감사한 본문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바랄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신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왜요? 27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성령은 아시기 때문에 대신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뭐예요?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끄시니라. 참으로 귀한 것, 참으로 선한 것, 참으로 아름다운 것, 보시기에 좋은 것,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결자 해지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뭐라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여러분 개개인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 속에 여러분 기업 속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때로 시청거리고 몰라요. 헤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완성시켜 가십니다.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는 결자해지의 하나님, 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드십니까? 실수하셨습니까? 잘못하셨습니까? 심지어 죄를 짓고 실족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때로는 간섭하고 때로는 책망해서라고 때로는 배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으로 참된 축복으로 참된 선으로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진짜 마침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으로 선으로 결자해지하십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엄청난 실수 저질러서 어떻게 수습불능의 자리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함락해 선과 구원과 기쁨으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때 실수할지라도 다시금 믿음으로 응답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드러내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결자해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끄사 구원의 완성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